함께 찬양드림으로 화요 말씀 묵상 및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양드립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리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이여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오늘 들은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쪽 전후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런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봉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이 못할 끝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뒤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방향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기대는 달랐죠.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러 가셨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각자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그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무리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문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을 읽고 27절은 함께 읽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규합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당을 만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회방을 위해서 이미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항거했던 열심당이 있었기에 그 수많은 무리들과 열심당원과 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세상의 길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로마 제국 그 군사들이 놓아놓은 그 길 위를 걸어가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 길 끝에 놓인 로마의 황제가 앉았던 그 왕좌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다시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가 도대체 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인생의 정체성,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를 분명히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르던 무리들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무리들이 따르는 또 그들이 기대하는 이 지상에서의 왕이 아니라 제자 삼는 스승으로서 나는 이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스승이 됩니까? 먼저 제자의 길을 앞서간 사람, 그 사람이 스승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먼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거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기록한 원래 언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시대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살펴가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워하는 감정, 그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언어 습관에 비춰볼 때 본문에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종의 과장법으로 어떤 대상을 덜 사랑하다,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다,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상대화시키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누군가를 제자화시키는 삶, 그 삶을 더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먼저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다른 모든 것보다 더욱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제자 삼는 그 일, 그 삶에 자신의 전 인생을 헌신하고 희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자꾸만 힘겹게 느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어디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와 같은 예수님의 기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이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읽고 지나칠 수 있는 대목이지만 굳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셨다, 이렇게 기록해 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돌아보셨습니까? 함께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돌아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만 생각하셨다면 앞만 보고 그냥 십자가지로 가시면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셨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이들을 굽어 살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단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과제에는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을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역이 있었고, 또 동시에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부활하셔서 마지막 지상에 머무시는 동안까지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지켜보던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크리스천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만, 나만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어야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보다 더 제자를 양육하는 삶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는 일을 더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망대를 세우는 건축가처럼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고, 오늘 본문의 예처럼 전쟁을 치르는 장수처럼 신중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제자로 삼는 그 삶은 그냥 한순간의 결단이나 헌신으로, 한순간의 생각으로 이룰 수 있는 과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세밀하고 치밀하고 신중한 계획과 준비와 열심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양육하는 사역을 자기 모든 소유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삼는 사역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고, 무엇인가 한 방향으로 막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들이 왜 인생을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살맛 나는 인생이 정말 어떻게 사는 삶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모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부르셨고, 또한 오늘 이 말씀 앞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씨앗을 뿌린 땅을 기경하는데 쓸모없는 인생이 되거나,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도록 돕는 걸음으로 쓸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와 같은 성경적인 제자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주님이 정말 고대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성경적인 제자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제자의 모범을 회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와 가정, 또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절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통일한국,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며
새 생명의 호흡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더 많이 소유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룩한 소명을 기억하며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 다른 무엇보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고통 중에 신음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종 전염병으로부터 속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꿈을 이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